6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에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가 나옵니다. 다른 이제 기념하는 이제 그 절기와 날이 있는데 이 3개는 이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대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치면 달력 안에 달력에 이제 표시를 해 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 특별한 기간, 그 날을 정해 주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절 같은 게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이 지정을 해 주시는데 다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3가지 절기를 지켜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10월 달이 다 갔는데 2021년 이제 10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네, 여러분 시간은 오늘날처럼 이제 달력이 나와 있고 우리가 시계가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에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이테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계라는 게 이 시간은 시계가 없을 때는 그냥 껌껌해지고 그러면 밤이고 이제 해가 뜨면 이제 날이 밝았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달 음력으로 달과 그 모든 것을 이제 통해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몸소 터득을 이제 해 나가죠. 근데 달력이나 시계가 없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매해 새롭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점점 그것이 매해 반복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두고 이제 하나씩 쌓아가서 이제 달력이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죠. 왜냐하면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하게도 반복이 되고 또 일정하게 계절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고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은 여러분 어때요? 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막 기대가 돼요? 어때요? 미래, 나의 10년 후의 미래 기대가 돼요? 아니면 불안해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간을 어떻게든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명된 것이 이제 달력과 시계죠. 시계를 통해서 이 단위로 구분을 하면서 우리는 미래와 이 알 수 없는 시간의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뭐 근데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알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쳐질 거라는 예측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예측대로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계와 시간 속에 이 시간의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과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데, 근데 이 시계가 그 시간이 불확실하다는 건데, 여러분 그 과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과거를 요새 시간을 잊을 정도로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디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좋았던 거, 좋은 거. 언제요? 요새 있어요? 없어요? 아까 10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요새 현대에 더더욱 그런 점점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기 어렵고 집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산만하고, 그래서 주의력 결핍 장애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제 해당이 돼서 그게 이제 그 증상들이 뭐 다양하게 나타나죠. 진득하게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고 휴대폰을 봐야 되고 뭘 확인해야 되고 시간을 확인하고 해서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산 것 같지만 너무 분주하다는 것은 어딘가에 집중했다는 뜻이 아니고 산만하고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뭔가 이러면 세상에서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시간을 잊을 정도로 어딘가에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가 특징이 가장 행복하더라. 시간도 잊을 정도로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어딘가에 몰입을 했을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는데 그 반대죠.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럼 결국에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의 이 안 좋은 점이에요.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침에 만나 그냥 떨어지죠. 농사 짓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그리고 그냥 있다가 해가 지고 이렇게 밥 먹고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고 이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농사를 져야 되고 수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분주해지고 바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한테 명하는 것은 이제 그때 절기를 정해 주셔서 시간 속에서 하나의 마디를 정해 주시는데 이미 이것은 정해져서 나오는 1절에 보면 아빕월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죠. 태양력으로 음력도 쓰고 있죠. 그죠? 음력은 너무 헷갈려요. 음력 생일하시는 분들은 근데 요새는 그 핸드폰 칼렌더가 음력까지 이렇게 다 이제 저절로 이제 찾아주는 게 생겨서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너무 헷갈렸죠. 태양력으로는 이제 3, 4월 정도 되는데 히브리 이스라엘의 역으로는 정월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달에 정월 14일 이스라엘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1월 14일이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날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6월 패스오버 뛰어넘다 넘어가다 내가 너희를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재앙을 너희들은 넘어가겠다라는 게 넘어가다가 6월 이제 그 한자로 6월이고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그게 6월절을 지키는 거죠. 벌써 여러분 지금 출애굽 2세대니까 40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그 40년 전에 그 한 번의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6월절을 행하라. 절기를 지켜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6월절을 매해 지켜야 돼요. 매해. 시작. 한 해의 시작이 6월절로 여러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뭐 해야 되는가? 6월절과 비슷한 것을 해야 돼요. 6월절과 비슷한 것을 해야 되는데 뭘 하는가? 6월절에 먹었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6월절은 급히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의 주식인 그 이제 그야말로 이제 번이죠. 빵 같은 거. 그래 뜯어내야 되는데 급하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발효시켜서 이스트를 넣어서 이제 발효시켜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무교병, 부풀게 하는 것을 넣지 않는 무교병. 유교병은 그거를 넣은 거. 근데 보통은 다 여러분 그 유교병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게 해서 이렇게 먹죠. 근데 그렇지 않고 무교병과 어린 양 그 고기를 이제 쓴 나물과 이제 함께 쓴 고난의 떡을 이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을 먹으면 사람은 여러분 신기하죠? 먹는 거는 이렇게 잘 기억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뭘 먹었다라는 게 인간의 그 기억 속에 아주 깊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신기하게 이 세 절기는 다 똑같이 특징이 뭔가 음식이 들어갑니다. 음식을 왜 들어갈까요? 음식은 먹어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교병 자체를 좀 치워야 돼요. 누룩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고기 얘기하는 거예요. 1회 동안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할 것이라. 평생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기억 장치로 하나님께서 음식을 예를 어린 양 그 고기와 무교병을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 그 저녁인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죠. 맛은 없겠죠, 여러분. 그죠? 맛은 없는데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구나. 그런데 애굽의 노예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기적적으로 시킨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함께 하나님이 이것을 평생 기억해야 되는 절기로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든 것은 이제 그때 각각의 집에서 하지 말고 5절에 보면은 각 성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6월절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추석 지났는데 추석 때는 뭐 먹어요? 송편 드셨어요? 교회에서 드렸는데 안 드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드렸어요. 추석 전주에. 추석에는 송편을 먹죠. 그죠? 송편이 워낙 이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지만 떡집에 가면 언제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그럼 설에는 뭐 먹어요? 떡국을 먹죠. 그죠? 떡국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김밥은 소풍 때만 먹고 케이크는 생일 때만 먹고 그리고 설날 때는 떡국 먹고 그리고 추석 때는 송편 먹고 이랬는데 그건 이제 다 파괴가 됐죠. 이제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근데 어쨌든 떡국을 먹으면 이제 한 살 먹었구나. 송편을 먹으면 한 해가 지나갔구나. 이제 케이크 먹으면 이제 생일이
다가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생일에 미역국 먹으면 생일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 주셨구나.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무교병과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해요? 이거 신약에 와서는 성찬을 하죠.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냥 맹숭맹숭하게 눈 뜨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직접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기억해야 된다. 항상 평생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9절에 7주를 세라. 7주면 여러분 며칠이에요? 77에 49. 77에 49죠. 그래서 77절이에요. 7주를 세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헷갈리게 나왔는데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인데 이제 6월절부터 6월절부터 7주. 그러면 49에서 그 다음에 49의 다음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일주일이 7일인데 순은 10을 얘기하죠. 순. 뭐뭐 순보 그러면 10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몰랐죠? 안 찾죠. 뭐뭐 순보 매일 순보 그러면 10일마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6월절 후 50일째 그게 77절에 그래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수확이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것보다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는데 보리를 추수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게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이 오순절 때 임하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왜 그러는가? 이제 추수의 첫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구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그 의미로서 성령 강림 주일이 그게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좀 이제 상식으로는 알아야 되는 거죠. 77절을 얘기하는데 그때 세어서 너희들이 77절을 지켜라. 77절을 지켜라. 그때 뭐 하는가? 11절에 이제 수확이 시작됐으니까 예물을 드리고 11절에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너희들만 그러지 말고 노비도 레위인도 객도 고아도 너와 너 자녀도 함께 하나님 택하신 곳에 가서 즐거워해라. 왜 그러는가?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77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지금 그 애굽의 노예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 몇백 년이 흘러도 애굽의 노예로 죽고 그 자녀도 다시 애굽의 노예로 또 태어나서 또 죽고 아무런 그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지금 여기에서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시작입니다. 그게 여러분 77절이에요. 77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77절이 예를 들면 50일 정도 지났으니까 아까 정월부터 했으니까 한 4월 정도, 3월 말이나 이제 4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은 무엇인가? 13절에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게 이제 다 모두 우리를 치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건데 다 가을에 수확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창고에 이제 저장하고 겨울을 지내죠. 그죠? 겨울을 지내잖아요. 예전에는
농사 짓고 창고에 들이고 추워지기 전에 김장해서 넣고 연탄 그 겨울 전에 연탄 이렇게 몇백 장 쌓아두고 안 그랬어요? 연탄 안 날랐어요? 안 했어요? 난 기름 보일러 썼어요? 겨울 전에 다 했어요. 월동 준비를 다 그렇게 했죠. 이것처럼 그러니까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근데 초막절이라고 왜 그랬냐면은 이때는 특이하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다. 텐트에서 지냈죠. 집 짓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재현하게 합니다. 유월절을 음식을 통해서 재현하듯이,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시절을 너희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풍성한 이 땅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생활해요. 여러분 불편했겠죠, 그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아까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장소에서 유월절 지키고 초실 이제 칠칠절 지키듯이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수장절. 히브리 역으로는 7월 정도 되는 거예요. 아까 1월인데 7월 정도 되는 거죠.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14절에 똑같은 얘기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서 즐거워해라. 1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즐거워해라. 왜 그러는가? 이건 역시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와 함께 애굽에서 종되어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지키고, 이런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예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기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확을 하고 뿌린 대로 거두고 뭐 열매가 맺히는 그 땅에서도 뭘 걱정할까요? 사람은 내일 살 수 있을까? 내년에 살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죠.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거기서 죽을 거면은 그 만나를 통해서라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도 여기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그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모여서 초막에서 우리도 광야에서 살지 않았느냐. 이전에는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는 인도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대부분의 신앙인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인도하셨다고 다 인정해요. 앞으로도 인정할 거,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잘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죠. 내가 신앙이 부족하고 뭐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제 수장절을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 근데 어떻게 기억하는가? 재현을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현. 광야와 노예와 엄청난 지금 우리가 엄청난 것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기억해. 절기를 지키면서. 네, 여러분 1월 달에 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데 어느 날 1월 달에 모이고 한 해에 한 번만 모이고 4월 달에 또 모이고 갔다가 오는 것만 뭐 얼마나 걸릴 거예요. 뭐 택시가 있어요.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7월 달에 또 모이고. 근데 하나님은 뭐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를 지켜. 시간 속에 그다음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먹으면서 지켜야 된다. 먹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여서 기억하라. 모여서 기억해야 돼요. 각자 집에서 기억하면 안 되고 각 성에서도 기억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기억을 해야 돼요. 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기억하라. 즐거워하면서 기억하라. 함께 모여서 뭐 하는가?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지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은 우리를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고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통제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분주하는데, 분주하다는 것은 산만하다고 하는 것은 걱정이 들어가 있고 불안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 저기 가야 되고 저기 있으면 저기 가야 되고 어디에 안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불안하고, 그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적으로 우리들한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도 아니에요. 변화는 긍정적인 게 있는데 끊임없이 시간은 우리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그죠? 시간은 계속적으로 변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너무 근데 하나님이 뭐 하는가? 이 절기를 심어 놓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들은 이 절기 동안에 모여야 되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라. 모여서 함께 음식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서 더 이상 뭐 갈 수 없어. 가두면은 여러분 갈 수 없잖아요. 가둬지면은 여기서 이미 일주일은 딱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거기서 여기 왔지, 광야에서 여기 왔지,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겪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기억을 해야 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 시간은 시간이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뭐예요? 영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잖아요. 백화점에도 시계가 없잖아요. 창문도 없고 무서워 죽겠어요. 거대한 그 건물이 거기 들어가서 모든 게 가능해요. 모든 게 먹고 모든 게 가능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불확실성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변화를 가져오고 막 그런 거, 우리의 연약함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연약해지고 몸도 노쇠해지고 기억력도 쉽지 않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장치를 시간 속에서 마련해 주세요. 시간 속에서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시간을 잊어라. 일도 잊어라. 걱정도 잊어라.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신분도 잊어라 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여기에 몰입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못 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언제 집중하려고 그래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ADHD. 애들 그러면은 학습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럼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면 핸드폰으로 여러분 그 2시간짜리 뭐 드라마 보는 거는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자기 의지와 생각이 투입되지 않거든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거기. 잠잠히 있는 것도 아니라 멍하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훈련되지 않아요. 집중력이 늘어나지 않아요. 아이들이 주의력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 귀찮으니까 이제 틀어놓고 유모차에다 틀어놓고 밥 먹이고 엄마 딸을 이제 이제 사이버 마약이나 마찬가지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러고 뭐 다 그래요. 유튜브로 뭐 예배드리고 그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래 연약함을 왜 그러면 모여야 되고 함께 그래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기억해야 되는가?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매해 반복해야 하는가? 반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시간은 여러분 놀랍게도 반복되지 않아요. 어제는 오늘로 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2021년 10월 며칠에 오늘 날짜 가는 걸 아시네요. 놀라운데요. 와, 10월 20일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는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반복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계절과 날짜와 그런 것들을 반복해하면서 이 절기를 반복해하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그 유동성과 변화와 거기 속에서 너희들한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이것을 너희들한테 깃들고 알려주기 바란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1년마다 그래야 되는가? 한 번만 그러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예배 때 그때 몇 개 못 모였을 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2년 가까이 되니까 안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내가 뭐 제가 유튜버예요? 어? 유튜버요? 그 핸드폰 보고 그냥 제가 뭐 유튜버냐고요. 너무 편해. 우리는 근데 기억 망각해요. 1년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절기를 1년 동안 1년마다 반복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해라. 기억해. 기억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모여라.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안 된다. 망각하는 것처럼 혼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된다.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즐거운 게 별로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하루 내내 1년 내내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죠. 농사를 져야 되는데요.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애쓰고 비가 내려야 될지 걱정해야 되고 근데 이때 7절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을 시작하시는구나. 수장절에 갔더니 하나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겨울을 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이게 이 땅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혼의 핵심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그러면서 이 기쁨 속에서 너희들이 힘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중간중간 절기 지키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다. 얘들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수 믿은 다음에 주일날 나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나와야지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얻어요, 예수 믿으면. 근데 왜 여러분 주일날 모이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서로를 오픈하고 알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요. 그게 여러분 거기에서 영혼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걸어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치들이죠. 은혜의 장치들. 우리에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생일이 있을 때고 세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교회적으로는 교회 창립일이 있을 거고 우리 교회력으로는 신앙력으로는 사순절이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으면서 이것을 매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어서 힘든 인생, 힘겨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의 장치들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초대받았으니까 이것들을 앞으로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첫째 주일날 원래 지켰는데 다 모이면 지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였을 때. 그리고 12월 첫 주에 교회 창립주일이 있고 또 12월에 성탄절이 있는데 그때는 다 같이 모여서 이것이 얼마나 이 절기를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생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인생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영혼을 심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늘 걱정과 근심과 낙심으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혼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혼을 맛보게 주시는 그 시간의 맞이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름이 많고 걱정이 많고 번민이 가득한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맛보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 붙들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공동체를 다시금 사랑하며 그렇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